빌립보서 말씀,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한국 선교사가 계속 추방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인도 비자법 때문에 계속 선교사들이 인도에 다시 들어가질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 강성한 힌두교 정권이 비자 강압법을 제정을 했는데, 첫째가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 학교 학생 신분으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30세 이상은 학생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다 30세 이상이니까 학생 신분으로 인도에 머물면서 인도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가짜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 CEO가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가짜 회사를 근절했습니다. 연매출 1억 7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 한국인 회사에 그 가짜 직원 신분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용 비자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53만 2천 원 매달 소득세를 내야만 직원으로 인정을 하는 것.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이 선교사를 가짜 직원으로 채용하고 매달 53만 원 세금을 내줄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고 인도 선교가 점차 중단될 위기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정체되고 신앙이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랄만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나도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두 가지 측면, 이 두 가지를 가져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스도가 주시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칭의, 의롭다 하는 의인의 신분증,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 그래서 칭의의 은혜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두 가지예요. 칭의의 은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어느 한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하나 새로 펴내시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은혜롭습니다. 목사가 읽어도 쉽고 재밌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좌절감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쉽고 재밌고 은혜로운 설교를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쉬운 설교, 들어서 즐거운 설교,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칭의의 은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아셔야 돼요. 싫어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따라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지, 언제까지 우리가 쉽고 재미있고 편안한 설교만 들으시고 살겠어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알아야 될 지식에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 지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맥 빠지고 재미가 없어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3장 9절에서 바울이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졌다. 뭘 가졌어요? 의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데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율법의 길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는 행위의 법이요, 또 하나는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는 내가 의를 갖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의, 내 안에서 나오는 의, 이게 율법의 방식이고 행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의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로운 게 좀 있으시나요? 저는 암만 찾아봐도, 나이 60이 넘도록 찾아봐도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안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안에서 오는 의가 아니라 밖에서 선물로 주시는 의를 깨달은 거예요. 그 밖에서 주시는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은요, 일컬을 칭, 의는 옳을 의.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적 선언을 하시는 게 칭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리가 있어요. 그 첫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신다고, 하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 칭의의 교리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냥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의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그 책을 쓰신 분이 인간 심성의 외침이라는 책에서 한 가난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한 가난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계산대에 가서 계산했을 때 빵과 우유만 계산을 하고 가방 속에 넣은 고깃값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알아차리고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완강하게 가방을 열지를 않았어요. 경찰이 오고 경찰이 와서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 고깃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남미에서는 경찰 체포되면 바로 재판에 넘어갑니다. 근데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신문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5 아이하고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5명의 아이를 여자 혼자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아이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날 일용 가서 노동을 해서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빵과 우유를 샀는데 고기를 보는 순간에 아이 고기를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깃덩어리를 숨겼던 겁니다.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절도죄로 재판하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이제 살 곳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 집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5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받도록 다 조치해 주고 그리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잘 살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2번째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내 주. 김 집사님의 주가 아니라 조경호 목사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주님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적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나요?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데 있는 겁니다. 비우시고 낮추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 있는 거예요. 자,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3장 4절에서 9절까지 그가 육체를 자기가 신뢰할 만한 육체를 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3장 3절에 참 할례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참 할례당의 그 교리에 따라서 바울도 자기의 육체에 신뢰하는 만한 것들을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누구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버리시고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할례당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측면, 누구든지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측면, 죽음과 부활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제 슬슬 재미가 없어지시죠? 이 얘기 또 해? 제가 대흥침례교회에서 사역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저는 이걸 전할 거예요. 죽음과 부활. 왜요?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시면 잘하시는 일인데 뭔가 부족해요. 2%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성취해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버려야 얻어요. 예수님도 버리고 얻으셨잖아요. 낮추시자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바울도 모든 걸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다 버려야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그걸 설명한 게 이제 4장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꽤 오래됐죠, 그분 교회에 그 당시에 한국 여자 핸드볼 강태구 감독님이 할렐루야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그때가 2006년도에 이 한국 여자 핸드볼이 5번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이야기를 김상봉 목사님이 자기 설교집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2006년도에 벌써 5번째 금메달을 따고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이끌어낸 한국 여자 그 핸드볼 팀을 이끈 감독이 이제 강태구 감독이었는데, 이제 시합을 떠나기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부부가 와서 기도를 받고 떠난 거예요.
근데 까작 선수들하고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데 카자흐스탄 여자 핸드볼 팀이 한국 여자 선수보다 평균 5cm가 커요. 그리고 그 서구 체격을 갖고 있어서 전반전 내내 고전하다가 이제 후반전에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강태구 감독 아내는 경기를 보지 못하고 아예 기도실에 올라가서 시합 내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강태구 감독이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잡고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첫 순간에 강태구 감독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공중파 TV 카메라 앞에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아마 강태구 감독이 했으면 그 카자흐스탄 핸드볼 팀에게 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에 체격이 5cm나 크고 체격이 훨씬 더 서양인 체격을 가진 카자흐스탄 팀에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감독님 말대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과 부활의 교리를 알고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연합한 자가 되어야 우리도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나요? 먼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너는 그 사람이라는. 꼬마가 와서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너는 남자야 이랬어요. 이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제 아내가 이제 올해 65세 경로 우대증을 받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받지 말라 그랬어요. 나이 드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나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나이 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자기답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물이 하나 붙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도 노인회가 생긴답니다. 65세 이상만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해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내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저는 내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그만큼 충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날마다 성숙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작년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작년보다 올해
죄를 덜 져야 돼요.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이 자라나는 건 작년에 짓던 죄 올해 안 짓는 거예요. 작년에도 신경질적인 사람이 올해도 신경질적이다. 안 자라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에도 욕심 많았던 사람이 올해 욕심이 더 많아진다. 이건 퇴보하는 겁니다. 성장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작년에 10분 기도 못한 사람이 올해 5분도 못한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작년에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올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더 즐거워요. 작년에 1시간 기도했으면 올해는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죽음이 자라나고 부활이 자라나야 돼요. 이 모습을 로마서 6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시련, 죄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며칠을 살아도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고 살고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살아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정가 어디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어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그가 율법주의에서, 유대주의 문화에서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7가지 율법적 요소를 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쓰레기통 쏟듯이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비우고 계세요. 우리의 죄성, 교만, 우리의 이기심 다 비워버리세요. 다 비워야 누구로 채워집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비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왜 시련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오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직 덜 비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비우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비우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이 자신을 다 비워버리고 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다 비우고 나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이건 스스로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요,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고수다.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내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바울의 인생을 만든 것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제발 좀 너를 비우라는 겁니다. 너를 다 비워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스스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비워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그리스도를 알아요? 부활의 권능을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고 계시나요? 계십니까? 이제 얘 이거 대답해야 돼? 이러고 눈빛이 흔들리세요.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는 건 뭐예요? 친밀한 연합입니다. 친밀한 연합. 아주 깊은 사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뭘 알기를 원했습니까?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오늘 우리도 주님과 똑같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죽음에 연합하게 하고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연합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연합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전도단의 짐 다니엘이 그분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주저앉았어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정말 낙심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실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인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자매가 와서 골로새 1장 27절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금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매가 전한 메시지가 이 짐 다니엘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나는 내 안에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나요? 내 안에 계신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있는 거다. 네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너도 너를 나에게 줘라. 내가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를 채워주겠다. 그러면 너는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될 수 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짐 다니엘이 비로소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버림받았던 느낌을 가졌다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다시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내게 달라는 거였어요. 짐 다니엘은 뒤늦게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처럼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본받은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부활을 본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본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자기한 사람, 자기를 비워낸 사람들,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누구만 계세요? 그리스도만 계신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기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13세기 스페인 귀족이고 명문대학 교수이었던 라몬 럴 선교사 이야기를 그 책에 실었어요. 라몬 럴은 그가 교수로서 장래가 있고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무슬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2번이나 추방을 당하면서 무슬림 족속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계속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중에 성벽에 끌려가서 무슬림들이 던지는 돌덩어리에 맞으면서 돌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라몬 럴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그가 마지막 내뱉은 말을 그 기독교 단체에게 전했어요. 마지막 라몬 럴이 성벽 위에서 끌려가서 그 무슬림들이 던지는 죽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내뱉은 말은 환하게 웃으면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고 숨졌습니다. 그는 항상 죽기 전에 같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오직 나를 비워내고 나의 죄성, 교만, 이기심,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루지 않았죠. 죽음과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언젠가 다 육체적으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이 되어야 완전히 죽음과 부활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날은 죽음과 부활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요, 매일 죽고 매일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지금 죽음과 부활의 과도기를 살고 있는 것. 언젠가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음과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되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잔 파이퍼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마치 소방대원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무너져가는 건물 더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내리기 직전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때 소방대원이 와서 우리에게 방화 담요를 덮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구원해낼 겁니다. 나를 붙들고 가만히만 계십시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나를 도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내가 이 불 속에서 당신을 꺼내 당신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이라는 거대한 그 불타는 집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식들로 인하여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건져내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함 속에 있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소방대원처럼 내 곁에 찾아와서 나를 들쳐업고 그리고 그 불 속을 뛰쳐나가서 나를 건져내는 것처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매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고난과 함께 자기를 내다버리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루어져야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를 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